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고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뭔지, 또 문제를 해결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거 잘 찾아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이제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 그리고 생활의 변화, 아이들은 신앙과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죠. 5는 그림 분석입니다. 이 그림을 분석하면서 기억력, 상상력, 또 이해력, 또 집중력, 또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두뇌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아보시면서 또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은 이제 바로 컨설팅 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개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기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이게 서머나에 가보면 지금도 이 서머나는 유적지로 남아있는 도시가 아니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현재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자, 이곳에는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제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 순교자를 기념하기 위한 이 교회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그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제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이제 또 스토리텔링 느끼는 거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서머나 교회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느끼는 의미들은 자,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나중에도 순교자가 나올 정도였죠. 핍박이 오다 보니까 자연히 가난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이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실제는 부유한 교회다. 이 궁핍과 이런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거리가 좀 있지만 죽도록 충성을 하라. 그리고 이기면 이제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부분은 이제 건물 모습이에요. 붉은색 지붕이 3개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이제 건물도 있고요. 3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앞에 가로수, 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표시, 그리고 차가 5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안 보이는 부분에는 이 서머나 교회의 역사, 또 장점, 또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또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자,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이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을 좀 하시면 거기에 따른 깊이를 깨닫게 되고 또 모르는 것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은 아주 더 깊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예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서문학교의 정신이라고 적었어요. 주님께서 서문학교에 주신 정신은 훈련은 죽으면 죽으리라. 네, 죽으면 죽으리라. 참 이거는 승리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핍박을 받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래 죽으면 죽자. 이런
이 마음을 탁 가지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정신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정신이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눈을 감으시고 이 그림을 한번 또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빨간 지붕 3개, 그리고 건물 3개, 그리고 앞에 나무들, 그리고 P자, 그리고 자동차 5대, 푸른 하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서문학교회와 관계된, 특히 여기서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이번 주간 본문이고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로 그런 마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 자, 우선 다니엘, 그 친구들 있죠. 그리고 에스더, 에스더. 죽음으로써 승리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봐라. 나처럼 죽으면 다시 사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죠. 사실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는 이제 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생각나는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한참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사무일을 보게 될 텐데, 목사님이 이제 어차피 목회기를 가려면 여기 와서 이제 일을 배우고 그런 뜻으로 저에게 이제 교회에서 사무일을 시키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바깥에서 일하면서 이제 먹고 살다가 거기 들어와서 작은 이제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이 경제적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쓸데없이 아이들 고생시키는 거, 아니면 가족 고생시키는 건가,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될 연단인가. 그때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먹을 거 없으면은 이제 자동 금식해라. 그리고 만약에 자동 금식해도 먹을 거 안 주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또 학비, 아이들 학비, 저희 학비. 야, 공부하는 것도 다 공부 왜 하는 거냐?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나를 위해서 할 거 아니냐?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빨리 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하는 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학비가 없으면은 휴학해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제 그때 이제 연탄 떼고 살 때예요. 이제 보일러도 연탄이고. 근데 그게 이제 다 떨어져 가니까, 그러면 이거는 연탄, 보일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야, 이불 2장씩 덮고 자라.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연료가 하나님 안 주시면은 나한테 오라는 신호다. 지금은 참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3가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 없으면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그래, 공부 하나 뭐 어차피 주를 위해서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학비 없으면은 휴학하자. 이제 이런 각오를 가지니까는 마음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굶은 일도 없고, 뭐 얼어 죽은 일도 없고, 또 학비 없어서 휴학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오가 사람을 승리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 체험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체험을 좀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그냥 뭐 없으면, 그러면 다 이제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가. 이런 거 버리고자 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게. 뭔가 막 얻으려고 하면 이게 막 무거운 짐이 되는데, 그래, 잃어버리면 잃어버리자. 버리면 버리자. 없으면 없다. 뭐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승리의 비결,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이제 수학 공식도 찾아보세요.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초등학교 때 수학 공식이 5개예요. 도형, 수, 그 다음에 측정, 그리고 규칙, 그 다음에 자료.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지도하는 분들이 조금만 좀 기억하면은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익숙해지도록 해주면 수학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핍박받는 교인들의 현장, 이걸 좀 적어보고요. 다음 그림은 승리자들의 모습, 면류관 안 쓰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한 번쯤 또 미래 비전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교회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 당하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자연히 궁핍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에서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걸 잘 알고 있고 실상은 너희가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귀가 너희를 시험에 던지지만은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 그러니까 변함없이 역사하신 분으로 나타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으면 나처럼 산다. 이 모델로 나타나 주신 거거든요. 자, 오늘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십시오. 어제 감사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꼭 감사를 찾으세요. 자, 오늘 감사 또 할 일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또 감사한 일 3가지 또 적어 보시고요. 저는 그냥 하루 일과를 다 정리를 합니다. 주제별로 쭉. 그리고 끝에는 항상 감사 이렇게 적어요. 자, 또 미래에 감사할 일들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거,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중요한 거 꼭 찾아보시고요. 자, 본문에서도 먼저 중요한 것.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었으면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공부했으면 그 공부하는 중에서 중요한 것. 방법을 찾으면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 이거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전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는 부유한 자. 부유한 것 같은데 실제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천국에 상이 부여하고 그들의 영광이 부여하고 또 그들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2번째는 죽도록 충성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잃어버려야 될 상황이 되면 그래 잃어버리면 버리자. 하나님이 거두시면 버리자. 이러면은 좀 이게 가벼워져요. 그래 손해를 보면 보자. 이런 거. 그리고 죽으면 죽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부딪힌 일들을 좀 이기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기는 자. 7교회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입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에서 한 가지 골라가지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적어보십시오. 자, 저는 2가지를 적어봤어요. 오늘 나의 업무에서 중요한 것. 오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2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감사함으로 일하기. 또 하나는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당신이 보물입니다에 대한 이제 녹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내 일생에서 중요한 것, 내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 사명, 건강, 가족, 또 재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뭘 보셔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질문 몇 개 해보시고 아이들과 대화 나눌 때도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서문학교에 대해서는 8절인데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이거를 이제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죠. 하나는 처음과 마지막. 이것은 흔들리는 서문학교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 죽으면 산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네, 주변에 인간관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또 친척, 동료들. 저는 인간관계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그리고 공감과 소통, 요 능력을 더 키워야 된다. 이런 걸 좀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 프로그램에서는 관계 성공하기라는 게 있어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때 거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한 번씩 묵상할 때마다 읽어보시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 말씀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오늘의 일과에서 주님께 영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먼저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는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문제, 미래 비전 다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면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무를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은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요.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어떤 확신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정말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행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치료받는 교우들, 또 주의 일꾼들,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치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더욱 뛰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또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KDM 우리 선교단체가 세계 속에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GTS 묵상이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 프로그램으로 더 많이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